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 저녁 아마 휴가 중인 것 같아요. 우리 김은혜 사모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서영인 집사님 기도처럼 지금 뭐 세상이 난리죠. 그죠? 안전한 곳이 휴가 중에 정말 행복하게 보내고 와야 되는데 그곳이 그렇게 불안정한 곳이었다는 것을 사고가 난 후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참으로 무서운 세상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더욱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 그분의 전능한 보호와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5장을 좀 이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이제 내용들인데, 제가 조금씩 나가다 보니까 아직 45장 초장밖에 못하고 있는데, 오늘 그 긴 내용을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셉이 드디어 이제 3절에 보면 방성대곡을 하면서 형님들 저는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그 아브라함의 가족, 이삭의 가족, 야곱의 가족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 그 신약에 뭐로 비유될 수 있는가 하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네. 근데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그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이 죄를 다 버리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고 그래서 교회가 본래 지내야 할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되찾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소망이에요.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이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이제 이 마지막 순간에 그 창세기 44장부터 펼쳐지는 그 모습은 세계의 중심이 어딘가 하면 이집트죠. 그죠? 그 이집트의 중심에서 요셉과 그 형제들은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에요. 근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그 청지기라든가 이집트에 있는 궁정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볼 때 가장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원래 정상적인 교회가 그들이 모든 죄를 회복하고 회개하고 난 후에 그들이 어우러질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이 봐야 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인가 하면 회개하고 난 후에 그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이 과정을 요셉과 함께 지켜보던 청지기와 모든 이집트 주민들, 신하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요셉이 펑펑 울면서 그들을 포옹하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면서 너무나 기뻐하는 이 모습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 남은 교회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원래의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이제 요셉이 자기가 그 요셉이라고 하니까 형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요셉이 아주 친절하게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한 다음에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 하는가 하면 지금 기근이 그 2년밖에 안 들었는데 앞으로 몇 년이 더 들 것이다. 5년 동안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하지 못할 정도로 큰 기근이 몰려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집트의 모든 권력을 허락하셨으니 그래서 이제 당신들은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 아버지 야곱과 온 가족에게 이 사실을 전한 후 지체하지 말고 이집트로 내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지금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근 속에 우리가 살 곳을 다 예비해 두셨으니
지체 말고 이집트로 내려와서 어떻게 하라? 생명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요셉은 이미 아버지와 아들들과 그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내려올 경우 머물 수 있는 한 거처를 예비해 두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이 본문에 보면 어디다? 고센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센 땅. 그래서 요셉이 이제 흉년이 앞으로 5년 정도 더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흉년은 그 당시에 거의 모든 사람들, 땅에 세상에 살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을 굶어 죽게 할 만큼 심각한 재앙으로 닥쳐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때를 대비해서 이 형님과 아버지와 그 가족들이 내려올 경우 그 기근의 때 피할 수 있는 장소를 미리 다 찾아봤겠죠. 다 찾아보고 그리고 예비해 두었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 형님들이 내려오기 전에 이미 다 알아본 거예요. 근데 그곳이 어디다? 고센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이 헤브론이 이제 야곱이 살고 있는 곳이죠. 쭉 내려와서 이제 이집트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이제 그 창세기 47장 11절인가요? 거기 보면 이 고센 땅은 라암셋이라고 이렇게 표기되어지기도 해요. 나일강 삼각주의 동부에 있는 지역인데 그 한 67-4km 정도 되는 계곡이래요. 이렇게 계곡으로 쫙 펼쳐진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나일강과 탐사호를 연결해주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고센 지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고대와 현대를 막론하고 이 지역은 이집트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가장 부자들이 산대요. 그만큼 살기에 좋은 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힉소스 왕조 때 수도와 불과 32km 정도밖에 안 떨어진 애굽 역사상 어떤 수도보다도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던 그런 지역이 고센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언제라도 쉽게 마음만 먹으면 수레 타고 금방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고센 땅은 출애굽기의 시작에도 계속 등장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그 수백 년 동안 그들은 이곳을 떠나지 않고 살게 됩니다. 근데 그때도 그 이집트 지역에 뭐가 임하죠? 열재앙이 막 쏟아집니다.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재난 속에서 다 쓰러져가는 그때 열재앙으로부터 피난처가 어딘가 하면 고센 지역에 머물고 있는 땅은 그 재앙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는가 하면 계속 재난을 피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 고센이라는 지역이 특별히 성스러운 지역이어서 그곳이 안전한 곳이었을까요? 네? 그렇지 않고 당시 그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다 넘어갈게요. 당시 그곳은 어떤 지역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이에요. 그죠? 네.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신 땅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이고 그 순종의 자리가 안전의 자리이고 그 순종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성서적 원리예요.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이 성지라서 특별히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곳이 그 순종하는 위치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머물고 계신 임재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고 지시하시는 그 자리는 다 무슨 자리인가 하면 그 믿음의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곳이 안전한 자리이고 축복의 자리이고 그리고 또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곳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요셉은 지금 이 재난의 때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가 마련한 그 고센이라는 지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피난처로 미리 예비해 두신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에서 쭉 내용을 보면. 그래서 요셉이 하는 말을 쭉 들어보면 그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현재 환난과 어려움 속을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들보다 앞서 가셔서. 성경에 말하는 이야기가 계속 그렇죠. 하나님은 그들보다 앞서 가셔서 그들의 환난 속에서도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생존의 길을 미리 예비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런 경험을 역사 속에서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그 원리를 다 이해하고 특별히 광야 40년 동안에 이 모든 경험을 하고 난 모세가 신명기 1장 3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줘. 우리가 수도 없이 들은 이야기인데요. 또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게 성경의 모든 원리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 인생의 앞길을 다 가셔서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고 있는 분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8절에도 보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우리 앞에서 항상 하나님이 가신대요. 앞에서 가실 뿐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 또 함께 가시고, 그리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환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을 땅에 순종하며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 바울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가셔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신다고 하는 이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자 읽어볼까 이 말씀은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기 때문에 사람이 당하는 시험, 환난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라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미쁘다는 말이 어떤 말이죠? faithful, 신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분이라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뭘 낸다?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할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예. 그리고 그들을 그 환난에서 구하시려고 미리 고센 땅을 예비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이 그 환난을 하나님이 허락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환난을 당할 때 또한 그 고센 땅을 통한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 모든 원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그 어려움의 궁지 속에 들어갈 때 스스로 살 길을 찾기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찾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찾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환난 속에서 우리의 앞길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요렇게 하면 이제 우리 환난을 빠져나갈 것 같지만 7년 동안 쫙 환난이 펼쳐진다 그러면 아무것도, 우리 어떤 지혜도 그 환난을 우리가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내다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어떻게 하신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다보시고 앞서가셔서 우리가 어떻게 이 환난을 빠져나가야 될지 그 피할 길을 다 알려주고 계신 분이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문 9절에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속히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리고 그 다음에 지체 말고 내려와야 하는 거예요. 여기 지체 말고라는 말을 또 한 번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이게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서 낡아져서 이 이야기들이, 이 단어들이 익숙해지면 안 돼요. 계속 여러분들에게 신선하게 자극이 돼야 돼요. 지체하지 말아야 된다고. 네. 여러분, 환난할 때 혹은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나는 참으로 모든 것이 흔들리고 불안정한 참으로 어수선한 시기를 지나갈 때 우리가 훈련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밝혀질 때 우리는 신속히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며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주의 뜻이 드러난 부분이 혹 나에게 있는데, 예,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난 부분이 우리에게 혹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우리가 지체하고 있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혹 있지 않은지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지체하고 순종하기를 주저하고 순종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 하나하나마다 우리 인생의 피할 길과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불행이나 미래 우리가 겪게 될 모든 불행과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에
피할 길과 출구로서 만들어 놓은 탈출구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근데 우리의 지체로 말미암아 그 하나하나의 출구가 닫히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작은 순종 하나하나가 미래에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꿀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와 예루살렘 멸망 때 그 방주의 문과 그 성문이, 그 예루살렘 성문이 영원히 열려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 이제 여기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혹시 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시는 주의 뜻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 내가 미루고 있거나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혹 없는지 기도하며 살폈어요. 어떤 것들이 작은 것이라도 혹시 있지 않은지, 세세한 부분까지 바로 내 눈앞에 보이는 지금 당장 순종해야 될 그 작은 것 중에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하나 드러난 부분마다 순종하기로 결심하며 즉시 행하려고 계속 애써 보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미루어지고 지체된 그 하나하나를 행할 때마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평안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원리구나. 신발장 정리부터 시작해서 집안일 하나하나 돕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눈에 보여주는 것 하나하나마다 순종하며 기쁨을 행하는데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어떻게 알아?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시하심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순종할 때마다 듣고 배우고 본바를 우리가 행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분명히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이게 멸망의 원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 발견되었으면 지체하지 말고 그 지시하심에 순종하며 그리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의 심령이 어떻게 된다?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하지 않겠노라 하고 대답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지체하지 않고 신속히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우리는 지금 지체하지 않고 지금 계속 행하며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를 쭉 한 후에 이제 요셉이 내려가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 아우 베냐민을 막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하고 그리고 15절에는 형들과도 입을 맞추면서 막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터치를 할 때 그때 비로소 형들이 이제 말문이 트여서 이 얘기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형들이 입을 열고 요셉과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요셉과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저도 상상해 봤어요. 이 형들이 요셉을 하고 서로 이제 대면해서 말할 때 어떤 말을 했을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에는 아우에게 면목이 없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는데 이렇게 용서해 주다니 나라면 참 용서하기 힘들 것 같았는데 너무너무 고맙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형들에게. 형님들께서 내 동생 베냐민을 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감동이 되었다고. 형님들은 과거의 그 형님들이 아니었다고 하면서 막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을 거예요. 형님의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다고.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주님과 나누는 이야기도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주님을 처음 배울 때 주님, 우리가 과거 주님께 저지른 죄가 그렇게 악하고 추하고 이기적이고 못된 모습으로 살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런 저희들을 그토록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막 이야기하면 주님은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나는 너희가 그런 악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의 용서와 사랑과 도움을 믿고 변화되어져서 마침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더 큰 감동을 받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아마 나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용서해 주신 주님께 감사의 이야기를 하고 주님은 그 큰 환난 속에서도 당신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그 감동적인 우리의 모습에 감동받으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가 너무나 행복해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지내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상상하고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총리관저에서 벌어진 일이 이제 어디로 퍼져가는가 하면 바로의 궁궐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때 이 바로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의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예,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왔다는 소식이 이제 바로에게 들리자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이 기뻐했다고 합니다. 예. 뿐만 아니라 바로가 애굽 땅의 수레를 가져다가 모든 가족과 아버지를 태우고 모셔오라고 해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기구와 장비를 아끼지 말라고 하고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다 너희의 것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애굽에서 준비해 줄 테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사용한 모든 도구들은 가나안에 다 그대로 두고 와도 괜찮다고 하는 말이에요. 예, 신속하게 내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가 야곱 가족에 대해서 이 이집트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이 야곱의 가족을 환대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 요셉이 얼마나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확고한 신임을 얻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더하여 이것은 그만큼 이 요셉이 애굽에서의 삶과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되어서 펼친 그 선정에 모든 애굽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얼마나 진실하게 사는 사람인지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를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대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이 요셉의 삶의 모습은. 근데 그 모습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이 산상수훈의 설교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 바로 요셉이에요. 보디발에게도 그렇게 했고 그 옥에서도 그렇게 했고 지금 선정을 펼치는 총리로서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요셉은 애굽에서의 인기는 절정이었어요. 특별히 지금 이 시기는 더했어요. 7년의 흉년 중에서 2년이 지나갔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요셉의 그 곡식 저장 정책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그 해라, 그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서운 흉년이 한 2년 정도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풍년에 대한 기억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 시기가 딱 2년째예요. 그때부터 온 국민이 요셉을 주목하면서 감사하기 시작할 그런 때라고 합니다. 아마 TV가 있었다면 연일 뉴스에서는 요셉이 7년 동안 이 대흉년을 예상해서 곡식을 저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전하고 평안한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하면서 막 연일 뉴스에서 방송하는 그 타이밍이에요. 근데 그 타이밍에 누가 오는가 하면 바로 이 요셉이 전국적으로 칭송을 받고 있을 그때에 맞추어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들과 그 요셉을 애굽에서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때 바로는 요셉에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이 요셉의 가족들을 아무런 의심 없이 아무런 저항 없이
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요셉에 대한 감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과 모든 것이 다 궤를 맞춰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21절에 보면 이 요셉은 바로의 명령대로 이제 수레를 주고 길 갈 때 먹을 수 있는 양식도 주고, 그리고 22절에 보면 뭐도 하는가 하면 이 베냐민에게, 그 형제들에게 옷을 다 한 벌씩 줘요. 옷을 다 한 벌씩. 근데 베냐민에게는 그 옷을 몇 벌을 주는가 하면 5벌을 주고, 그리고 은 300을 준다 그래요. 근데 이 주석을 보니까 이 옷은 어떤 옷인가 하면 축제용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에 입는 그런 옷이래요. 예. 근데 왜 이 베냐민에게는 그런 옷을 5벌을 더 주었을까? 그리고 왜 베냐민에게만 특별히 은 300개와 그 이제 300개라고 하는 것은 한 3.4kg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은이라고 합니다. 이걸 더 주었을까요? 왜 요셉이 베냐민에게만 특별하게 더 주었을까요? 예. 대체적으로 주석을 보니까 아마 요셉은 이 베냐민이 너무나 측은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엄마를 잃고 그리고 형마저 잃어버린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가장 불쌍하게 그동안은 이게 쭉 지냈을 거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형들 속에서 또 아버지는 늙어서 그렇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렵게 자랐을 동생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짠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는 그 어린 동생에게 형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제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을 이렇게 동생에게 표현하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하면서 더 많은 선물을 주었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공동체 중에 가장 강한 자에게 이런 선물이 주어지게 되면 이 사람이 막 진짜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고 하면 사람들은 조금 이상하게 느낄 수도 있고 시기심을도 생기고 하는데, 보통 공동체의 가장 약한 자에게 더 선물이 많이 부여되면 공동체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는가 하면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것은 참 잘된 일이야 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다 이런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과 또 감동적인 마음으로 그 선물을 주는 것을 받아들였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아버지에게 드리는 선물을 주면서 요셉은 이런 말을 해요. 24절에 보면 조금 이제 이상한 말인데,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어떻게 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형들한테. 왜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이 말은 요셉을 떠난 후에 이 모든 상황이 다 어떤 상황이에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넘치는데, 근데 돌아가는 길에 혹시나 또다시 이들은 과거를 되짚어 보면서 요셉을 팔 때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놓고 다툴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너 때문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래서 막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전도회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속에서도 비교적 은혜스럽게 잘 끝났는데, 이 사람들이 내려갈 때 굉장히 어렵게 내려갔잖아요. 근데 일이 다 잘 풀려왔잖아요. 잘 끝났는데, 근데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해야 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의 잘못을 꺼내어서 그 사람을 비방하고 원망하며 그 잘못을 따지며 이야기하다가 그동안에 받았던 은혜를 다 까먹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집회가 끝나고 난 후에 과거의 잘못을 되짚어 보면서 시행착오를 점검하는 것은 꼭 필요해요. 근데 자칫 도를 넘어서 누구를 원망하고 비난하는 선으로 나아가다가 감사와 은혜를 다 소멸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감사가 넘쳐야 될 상황에서 도리어 상처와 불평과 원망으로 완전히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 충만한 순서와 집회를 통해 엄청난 감동을 받았는데, 근데 몇 마디의 말로 그 모든 은혜를 다 날려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몇 마디의 불평과 원망의 말로 은혜 가운데 다 소멸되어진 불화를 다시 조장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스러운 역사를 다 부정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이 사소한 말들로 인해서 생기는 다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요셉의 형들에게
지금까지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예. 그래서 이제 이 바로가 준 선물과 수레를 끌고 이제 이 요셉의 형제들이 막 들뜬 마음으로 서둘러서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딱 알립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 한 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예. 이 사실을 알리니까 아버지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25절부터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26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도착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아버지,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요셉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뭐? 그러니 못 믿겠다고 했겠죠. 아버지, 요셉이 아직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뭐가 되어 있다? 애굽의 통치자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야곱은 그 충격이 너무나 커서 본문에 보면 믿지 못하여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어리둥절하더니 하는데 어떤 번역에 보면 이제 이게 그 기색하더니라는 그런 말로 번역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 하면 야팍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힘이 빠지다라는 의미예요. 그 야곱이 너무너무 놀라서 잠시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네. 처음에 야곱은 전혀 그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다가 결국 값진 선물과 애굽의 수레를 보고서야 그 이야기의 진실성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죠? 요셉에 대해 그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이야기를 다 꺼내야만 해요.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0 형제들에게는 겸손히 뉘우쳐야 할 일이 또 하나 남아 있었다. 그들은 이제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생애와 그들의 생애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저들의 기만과 잔인한 행위를 아버지께 고백하였다. 아버지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야곱이 어땠을까요? 이 충격으로 아마 또 한 번 쓰러질 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그토록 마음에 큰 고통과 괴로움이었던 이 요셉이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냥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 형놈들이 팔아먹었다고 하는, 그것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먹었다고 하니까 너무나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과정에서. 근데 부조화 선지자의 그 다음 내용을 보면 그러나 야곱은 그들이 그처럼 큰 죄를 지었으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나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변했다? 유익하게 된 것을 보고 잘못을 저지른 그 아들들을 용서하고 도리어 축복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다 아름답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변화된 삶의 열매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다 축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끝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냄으로, 믿음으로 용서로 살아낸 결과 그 파장이 요셉의 형제들을 변화시키고 아버지에게로 계속 퍼져나가면서 그 모든 응어리와 과거의 잘못과 어두운 기억들을 다 꺼내어지면서 그 응어리들과 고통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부 용서하고 화해하고 치유하며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교회라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이상을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벌어진 모든 불화와 고통과 괴로움이 다 주님의 섭리와 사랑과 은혜 가운데 다 풀어지고 치유되어지면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신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야곱은 야곱의 환난을 통과하고 난 후에 이제 그의 인생에 탄탄대로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벌어진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누가 먼저 죽죠? 끔찍한 고통과도 같은 라헬이 죽어요. 야곱의 환난 다음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헬이 죽은 후에 위로처럼 남아있던 그 한 아들, 그 요셉에게, 이제 야곱에게 기쁨을 주었던 그 아들,
그래서 채색옷까지 지어 입히면서 사랑했던 그 아들이 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고 하면서 피 묻은 채색옷을 가져왔을 때 도저히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소중한 것들을 다 뺏어갈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아마 야곱은 이 세상에서 살 낙을 다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죽을 때 가까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인생의 어떤 큰 손실이나 어떤 소중한 것들을 잃을 때가 있을까요? 네.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소중한 것들을, 중요한 것들을 빼앗아 가십니까? 하는 그런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아니고 왜 하필 나에게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이런 것을 가져가실까? 너무나 그걸 생각하며 힘들 때가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로 인하여 잃어버린 것은 절대로 잃어버린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유익한 것은 단 하나도 빼앗아 가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말하지만 만약 요셉이 야곱의 품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착하지만 연단되지 않은 그리스도인, 훈련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고, 분명한 것은 그런 이토록 위대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절대로 요셉을 애굽으로 스스로 보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으면 그는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면 야곱의 식구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서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잃어버린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취하신 것에 기름을 부으셔서 나중에 돌려주실 때는 몇 곱절로 갚아서 돌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신앙 때문에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또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잃어버린 것은 절대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품에 담겨져서 언젠가는 큰 축복이 되어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그것을 마지막까지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것들을 기꺼이 내어놓으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가는 우리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